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가 3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라. 저 폭풍 몰아 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4절에서는 기도자들은 원수들, 대적들의 손에 고난받고 학대당하였던 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5절부터 마지막 절인 8절까지에서는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라는 이 단어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쓴 시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또 5절에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단지 개인의 경험을 쓴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로부터 고난과 압제를 받았던 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쓴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개인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 시를 썼는데 그것을 공동체가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노래로 함께 부르면서 이 시온의 대적들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공동체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사용된 주대 비유는 농사입니다. 밭을 가는 것, 풀이 자라는 것, 추수하는 것과 같은 농사와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인은 또는 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마 소가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가는 장면을 직접 보시거나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을 지나가면서 얼핏 본다면 또는 사진을 한 장면만 본다면 아주 평화로운 그런 농촌의 시골의 풍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밭을 갈다가 소가 지쳐서 멈춘다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쟁기를 모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중팔구 채찍을 들어서 그 소의 등을 세차게 내려칠 것입니다. 또는 그 소가 그 쟁기를 모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코에 낀 그 콧뚜레에 매단 그 줄을 세게 끌어당겨서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쟁기를 모는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쌍한 소는 등은 채찍 자국으로 가득하고 코에는 피가 철철 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그와 비슷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압제하는 자가 마치 자신의 등을 밭으로 삼아서 자신의 그 등판을 밭으로 삼아서 쟁기로 고랑을 길게 만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그의 등에 깊게 베인 채찍 자국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기자들은 시온의 대적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들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무장혁명을 벌여서 그렇게 적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또는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이 영원히 득세하고 그 패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신명기 32장 35절과 잠언 25장 21절 이하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보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악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너는 그 원수를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시편 129편 5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로 그 내용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이하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시온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풀과 같이 마른 풀과 같이 세잔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러 온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전투에서 패하여 물러가는 것, 또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그들끼리 다투다가 물러가는 것, 또는 그들의 고국에 문제가 생겨서 물러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만 듣고서도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함락하려고 올라왔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는 것, 후퇴하는 것,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시온의 대적들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일반인의 거주 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는 갈대와 잡초를 엮어서 벽을 만들고 그 위를 가로질러서 이제 들보를 얹고 그 위에 그 상층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틈을 메꾸기 위해서 또는 그 지붕에 어느 정도 방수 효과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붕 전체에 진흙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잡초나 진흙에 남아있는 그 씨앗들이 있어서 그 지붕에서 곧 싹을 틔어서 쉽게 자랐습니다. 잔디나 잡초가 그 지붕에서 억척스럽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붕은 그 흙이
있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랐습니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것은 자르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라고 했고, 또 자르기 전에를 뽑기 전에, 그러니까 추수꾼이 수확하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쉽게 쇠잔하는데요, 여기서 시편 기자들은 시온의 대적들이 그렇게 쉽게 쇠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127편이나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또는 시온이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올리브나무 같고 번영하길 구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베는 자들, 추수꾼들, 이 추수꾼들의 손과 묶는 자들, 그 곡식단을 묶는 자들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추수하는 날 그 밭의 풍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룻기를 참조하면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의 밭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베는 자들,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추수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추수하는 날은 결실을 거두는 날, 기쁜 날,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도, 그 밭의 주인도 그렇게 추수꾼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추수꾼들도 그 밭의 주인을, 자신들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당시 관례였던 것,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인사들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는데 너무 그 거두는 곡식들이 볼품없고 형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지나가는 자들도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편 5절 이하에서는 시온의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기를, 그리고 또 시온의 대적들이 이렇게 쇠잔하기를, 번영의 반대 쇠잔하고 그리고 궁핍에 처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대적들이 자신의 등을 밭으로 삼아서 거기에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그리고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리고 그 대적들의 실명이 무엇인지도 전혀 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5절 이하에서 어떤 특정한 대적을 지칭해서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민족을 지칭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시온의 순례자들,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면서 반대로 시온의 대적들, 잠재적인 대적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어떤 이들이든지 이 시온을 향하여 공격하고 침공하는 자들은 이런 운명이 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대적들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들의 대적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압제하였던 그 과거의 이웃 나라가 또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구들을 통해서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을 사실은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멸망이나 저주보다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정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탄압받는 이들이 구출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저 이북에 있는 북한 동포들, 지금 특별히 요즘 식량난이 더 극심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 그들을 학대 가운데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줄을 끌어 주십시오. 주님 그 땅에 정의를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9편이 개인적인 경험이든지 공동체의 경험이든지 또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경험이든지 무엇을 떠올리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의로우신 주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기를, 구원을 베푸시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개인의 과거와 공동체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 이 나라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주님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정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주님 그들의 패권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정적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무고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희의 영락의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저희 영락의 가족들 중에서 직장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학대당하는 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억압으로부터 구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하실 주간 기도 제목은 80주년 비전위원회 기도회가 오늘 저녁 금요일에 있는데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80주년 기념 사업,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이 잘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기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교회 사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학대당하는 자들이 주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곳곳에 독재자들이 주님 득세하고 패권을 쥐고 있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압제의 줄로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꾸미나 그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실행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우성 목사님에게 주님 힘과 지혜와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얻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실행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후 위기 가운데를 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이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또는 아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저희가 먼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바른 모범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회복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